그, 그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 되면 여러분 그 뉴스에 그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 사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뭐 쉽게 얘기하면 범죄인들을 사면해주는 그 죄가 없다라고 사면해주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없애주거나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이제 8.15 사면 이 특별 사면 때문에 이제 막 항상 이때 되면 뭐 누가 나오고 누가 못 나오고 막 이슈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특정 정치인이 나오네 못 나오네 또 뭐 삼성의 이재용 뭐 부회장이 뭐 사면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 뭐 경제인 중심으로 이제 사면이 됐는데 저는 이 특별 사면 하면 특히 이제 경제인들이 이제 8.15 되면 사면이 참 많이 됐는데 저는 이 경제인들 특별 사면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아주 각인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왜 그분이 제가 각인이 되냐면 그분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무슨 범죄 때문에. 감옥에서 이제 사면을 받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면 이제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뭐가 펼쳐졌냐면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자회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쇼다 막 쇼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좀 뭐 재혼을 좀 좋은 분이랑 했어요. 신앙이 좋은 분이랑 했어요. 제가 그분을 조금 아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신앙이 참 좋은 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좀 많이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SK가 그때 이후로 그 어떤 기업의 방향성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 그런 투자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 단지 그 성경책을 들고 나온 게 쇼가 아니라는 게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의 행보나 또 최태원 회장의 어떤 기업의 행보들을 보면서 정말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함으로써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랬던 그 최태원 회장이 작년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인스타그램. 회장들 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기업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대기업의 회장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자기 소소한 일상을 올리는 그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뭐 무슨 뭐 기업 홍보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진짜 사소한 일상들, 뭐 자녀와의 일상들 뭐 이런 것들 올리니까요 사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이를 닦는데 이제 치실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길게 뜯어서 길게 이게 잘라가지고 치실을 이제 막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던 이 길게 뜯어가지고 치실을 하고 있던 그 자기를 보면서 막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재벌이야? 나무라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벙쪘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올리고 사람이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재밌다고 또 막 열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참 똑같은 인간인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재벌이 재벌이 인스타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재벌은 뭔가 우리랑 다른 사람, 뭔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것 같은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상당히 즐거워. 우리가 그런 똑같은 거 올리면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그렇죠? 제가 뭐 길게 치실 뜯었다고 했다고 제 아이들이 아빠 재벌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뭐가 재미? 아무거나 재미가 없어. 그렇죠?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근데 그 재벌이 그런 걸 행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재미도 사고 호감도 사고 심지어 그걸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거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밌고, 예, 참 재벌이 우리랑 다른 게 없구나라는 생각, 저도 재밌었는데,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재벌이 그냥 똑같은 우리 인간이지 뭐.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인 재벌이 우리랑 똑같이 사는 모습,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는 모습만 보여도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파급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의 전달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새삼 깨달으면서, 또 새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이 인스타 사진 한 장 올리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그러니까 그때 인스타를 안 하셔가지고 뭐 홍보를 못 하셨지. 어쨌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린 너무 당연하게, 마치 공기처럼, 너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린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룩한 이름,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회개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재벌들만 논다, 재벌들끼리 막 결혼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벌들끼리, 여러분 아시죠? 재벌들은 다 재벌들끼리 결혼하고 하는 거 아시죠?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끼리끼리 노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음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17절 18절 보실까요?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용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면 그들의 마땅한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들. 그러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버린, 그래서 그냥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좀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은 우리가 내가 막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직 코로나 중인 거 아시죠? 목에서 아직 여러분 온라인으로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를 만한 내가 함께할 만한 존재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 해야 하는 존재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끼리끼리 놉니다. 내 수준보다 높은 자들을 원해요. 그래서 내 신분을 세탁할 수 있을 존재들과 함께하길 원해요. 제부들도 마찬가지죠. 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랬잖아요. 수준 안 맞는 것들은 그 패밀리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언제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 스스로 낮추셔서 심지어 죄인을 향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향해서 그들을 심지어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함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전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상투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입니다. 무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받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 말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대답 못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까? 함께 하세요? 애들 말로 하나님 막 쌩까지 않아요? 거의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좀 하나님 부담스러워. 하나님 이때는 좀 잠깐 다른 데 계세요. 제가 잠깐 다른 데 저희끼리 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약속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상 마치 공기처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제 첫째가 그 처음 그 초등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그게 6년 7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 입학하니까 이제 학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학기 초에는 다 엄마들이 그 아이를 학교로 데려가잖아요. 잘 가는 것도 모르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부부도 이제 저희 영민이를 제 기억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학교에 매일 아침마다 등교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 이제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차를 잘 피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같이 인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뭐 애를 맨날 학교를 등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 3주째부터 이제 영민이 스스로 이제 학교를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민이가 이제 처음 자기 스스로 그 학교를 가게 되는 그 일주일 동안 저에게는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교를 갈 때 뒤에서 영민이 모르게
미행하는 거죠. 미행. 그래서 이 첫째가 학교를 잘 가고 있나, 길을 알아서 잘 찾아서 가고 있나, 또 위험하게 가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영민이가 나가면 멀찌감치 마치 이제 첩보 영화처럼 한 장면처럼 이제 보이지 않게 막 이렇게 제 몸을 은폐해가면서 이렇게 영민이를 따라가면서 잘 가고 있나 그렇게 이제 바라봤던 같이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왜 이렇게 들키면 안 되냐면 자기 스스로 가는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뒤에 따라온다라는 걸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따라갔던 뒤에서 이렇게 모르게 갔던 나름 스릴 있었던 그 일주일의 아침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제 아이를 한 일주일간 미행하면서 따라가면서 학교에 잘 가나 그렇게 따라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내 힘대로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사는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모르게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미행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그래 뭐 하나님 막날 감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할 수 있게 에, 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뒤에서 멀찌감치 때로는. 그래서 내 스스로 잘 갈 수 있게, 내 스스로 잘 또 이겨낼 수 있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정말 위험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치 제 아이가 다른 길로 가고 그럼 얼른 가가지고 알려주겠죠, 그렇죠? 마치 짜잔하고 슈퍼맨처럼.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길을 정말 잃을 때 그때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위험에 빠질 때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런데 항상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근데 그것이 그냥 멀찌감치 우리가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제 아이를 일주일간 미행하면서 참 그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 시간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오늘 전면 온라인 예배라 평소보다 더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무게감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상투적인 말, 우리가 수도 없이 뱉었던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모자르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숨쉬듯이 늘 숨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숨쉬듯이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갈무리하고 그 무게를 다시 느껴서 그분의 함께 하심 아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온라인이라는 이런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뭔가 좀 가볍잖아요, 솔직히.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사실 되게 가벼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모든 그 가벼움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정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찬양 하시죠. 오늘 찬양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고단한 이 새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함께 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